안녕하십니까, 목사 이태현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을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비난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첫 장막이 1966년도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청계산하 막계리 있었던 장막 성전으로, 이곳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무너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좀 생략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곳이 대한민국 청계산하 막길이 있었던 그런 장막이래요. 그래서 둘째 장막 신천지 증거 장막이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뭐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 갖다 댔다고 해서 이게 주장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씩 편집해서 뒤에다 붙이는 것이에요. 오늘은 청계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 시리즈로 성경으로 답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신천지 성경으로 반박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기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서 말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럼 말이 되느냐? 벽이 지금 남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뭘 보였어요? 성전 건물들을, 성전 벽을 보였어요? 건물을 보였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건물이에요? 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물어보면서 그 앞에 이런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 어떤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버젓이 계신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잘 보세요.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요. 성전을 꾸민 것을 말해요. 성전 벽 말고 성전을 꾸민 것을, 그러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하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그렇게 하면서 하겠다고요. 똑같이 병행으로 쭉 나가는데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선뜻 안 와닿아요. 근데 다행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러 각하여 하면서 쓴 기록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방 총독이었던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금 구절에 나갈 때 20절이네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써준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만 물어봤어요. 여기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매우 중요하죠. 누가는 이방 총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맞춰서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쓸 때는 가감 없이 그대로 쓴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가? AD 70년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64년도에 완공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저렇게 부셔져 볼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불과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너질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 요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것이 예루살렘 멸망도 관계가 있지만 세상 끝에도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다니엘서에 나온다고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이야기가 4번 등장합니다. 신뢰까지 5번 등장해요. 한 번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4번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 빼버리면 3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 3번 정확하게 똑같은 문구로 3번 등장하고, 하나는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추면 4번이고, 신뢰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야기에서 여기 5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고 알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겠다고요. 근데 그 환란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각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추수꾼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추수꾼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 돼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볼지라.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 역사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잘 믿던 예수님을 놓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건 하늘 막 떠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오지 않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모여지는 광경도 우리가 다 볼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법률로 죽이는 법을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죽이는 법을 만들면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뭐 하라고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대요. 이거 뭘로 해요? 법령으로 하죠. 법령으로.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 없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법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요. 그 어떤 법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살인이 아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정당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 대 쳤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정당방위잖아요. 법으로 그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북한에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쳐봐요. 쳐들어온다고 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그 쳐들어오는 사람을 사살해야죠. 총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럼 법으로 그 살인을 했을지라도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잘했다 그러죠. 오히려 포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죽이라고 하기 전에는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고요.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데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것은 법령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 신뢰가 다니엘서 3장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제가 이 표가 뭔지도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앞에 제가 설명한 것을 성경으로 다 확인한 사람들은 오시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도 안 되는데 대학생 과정은 알려줄 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0. 666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666이 뭐의 뿌리였어요? 여기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 우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죠. 자기들은 신격화하지 않는다. 근데 죽지 않는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신격화죠. 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신 안 죽는다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와서 죽지 않을 신이 죽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저버리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요. 제발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